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믿음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옮겨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영적인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미움을 이기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의 영을 능히 말씀으로 물리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하나님 큐티를 통하여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큐티할 때마다 성경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자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500용사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풀지 못하는 문제들 하나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뉴스를 통하여 가슴 아픈 소식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과 또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소송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사옵고 주의 일에 충성하다가 낙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 안에 사랑의 영으로 채워주시며 회복의 능력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7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업체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친 분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봉헌하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의 뜻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 딱 한두 단어 명령을 딱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두 번의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썼는가? 동기는 그 교회에 평안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깨어졌다는 것은 화평을 잃어버리고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심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과 성숙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 나와 늘 함께하는 사람이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걸 보지 못해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목과 질시, 질투 그리고 비난과 또 험담이 그렇게 난무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전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볼로가 담임 목사처럼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는데, 분열이 심하니까 아볼로조차도 고린도를 떠나 지금 사도 바울에게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영적 지도력이 없어요.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배에 선장이 없으면 배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그렇게 난파선처럼 그렇게 방황하는 것처럼 오늘 그런 상황이 바로 고린도 교회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바울이 몇 가지로 편지 내용 중에 몇 가지로 위로를 하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얽힌 실타래를 풀 때에 실말이 하나 이렇게 문제 해결에 줄을 잡아서 이렇게 쭉 풀어가면은 하나씩 풀리는 것처럼 믿음으로 풀어라, 사랑으로 풀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면 이 문제가 전혀 풀릴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씩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지만 우리 가정이나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나 또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 또는 공동체 안에서 샘터든지 선교회든지 봉사그룹이든지 심지어는 기도하자고 모인 그룹, 기도 모임 안에서도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풀까?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나만 떠나면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든 것 내려놓으면 다 풀릴 것 같지만 그렇게 풀려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상황을 회피하면서 도피하면요, 다른 곳에 가면 전혀 그런 문제 생길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더 크고 어려운 문제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이미 경험한 문제거든요. 여기서 푸셔야 돼요. 여기서 믿음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여기서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으면 오늘 내가 만난 상황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 내가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야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도 그 문제를 믿음으로 풀 수 있고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는 내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오늘 딱 2절인데 2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원문을 보아도 5가지 명령을 줘요. 5가지 명령이 짧게 준 명령인데 이 명령을 붙잡고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 14절 보시면 5가지로 이렇게 짧게 명령합니다. 여기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라. 2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3번째 남자다워라. 그 다음에 4번째 강건하라. 마지막 5번째 사랑으로 행하라. 5가지를 이렇게 짧게 이야기해요. 이걸 3가지로 묶을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 5가지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삶의 문제를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내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1-2가지만 딱 붙잡고 적용하시면 돼요. 먼저 여기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나라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잠자는 상황이다 또는 술에 취한 상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깨라고 할 때에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야, 너 저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비몽사몽간에 지금 깨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도 없어요. 거의 앉아서 눈은 떴지만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 정신 차려, 깨어나라.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고 지식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마치 잠자는 것처럼 딱 고여있는 상태에 있다면 다시금 회복되어 깨어나라는 거예요. 술에 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술 기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거룩하지 못한 것, 세속된 것, 잘못된 생각과 감정에 이렇게 빠져서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움직인다면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성경에 보면은 깨어라 하고 딱 연결되는 쌍둥이처럼 딱 연결되는 것이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이게 연결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야, 1시간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랬는데 자거든요. 또 와서 부탁하는데 또 자거든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게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그 힘으로, 그 지혜로, 그 방법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사실은 붙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믿음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었는데 다시 한번 육신의 잠에서 깨어났는데 다시금 그 죄악의 자리로 다시금 들어간다면 아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 이것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왜 이런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로 풀려고 해요. 물론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노력도 해야 돼요. 다시금 그 사람 밑에 가서 이해도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잘 붙잡고 회복의 관계로 나아가는 의지도,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없이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를 품으면, 그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리라. 이것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남자다워라.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고 또 특성이 있거든요. 여기 남자다워라 그러면 야, 이거 남성 우월주의 그런 표현 아닌가? 여러분, 당시의 문화로 이야기하면요, 남성은 적극적이고 여성은 소극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성은 용감하고 전쟁에 나가 싸우고 사냥하고 농사를 짓고, 여성은 집에서 살림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밥을 짓고 가족들을 먹이고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성의 적극성과 그리고 여성의 그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것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가정이 건강해지거든요. 여기 남자다워라 라는 것은요, 남성들이 해야 할 일들,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많은 문제에 대하여 내가 맡아 감당해야 할 일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 많이 하고 막 적극적으로 나서다가도 결정적인 시간에 뒤로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왜 안 보이지? 지금 이 상황에는 그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왜 안 보이지? 예를 들어서 봉사의 자리라든가 헌신의 자리라든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양육도 받았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에 없어요.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자리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남성다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대장부 같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 별로 존재감이 없었는데 결정적인 시간에 여러분, 그분이 나타났어요. 발 걷어붙이고 막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믿음이 달라 보여요. 그렇지, 야, 저분이 그런 분이구나, 저분이 숨어있는 보배와 같은 분이구나,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화해하고 조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욕을 먹으면서도 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와 같은 사람이다. 이것이 육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헌신적으로 나서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내가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거든요. 여기 강건하라, 육신적인 강건함, 영적인 강건함,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라. 여러분, 사람은 3일만 먹지 않아도요 힘이 빠져요. 에너지가 이렇게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음식을 또 먹죠. 아주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밥 한 그릇 잘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에 에너지가 되어서 열심히 또 이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고 섬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강건하라. 강건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잘 드셔야 돼요. 몸이 강건하려면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또 영적으로 강건하려면요 말씀을 잘 드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삼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함으로 힘을 내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가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나 이거 못해.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난 이건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해야 된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 어떤 분이 운전 못해요. 운전면허를 땄는데 장롱면허증 10년 20년 운전 이건 못해요. 나는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못해요. 그런데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를 들면은 실제로 어느 권사님이 남편이 갑자기 하늘나라 가셨어요. 차는 있고 지금 이거 지금 남은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날 어떻게 했는가? 장례식 마치고 운전대답고 남편이 일하던 그 회사에 운전하고 갔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운전을 안 했었는데 이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대답고 그냥 회사에 출근해서 남편이 이렇게 했던 그 사업 정리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해야 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이건 못해. 그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할 일 아니야. 그건 난 못해.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네가 해라, 네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면 여기 영적으로 강건하라, 힘을 내라라고 할 때에 그 힘을 어디다 쏟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회복하는 일에 남자답게 강건하게 힘쓰라.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 14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깨어나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그리고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부분이에요. 다른 것들은 좀 잊어도 여러분 이 부분은 잊지 마세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른 것들은 좀 흔들리고 약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게을리하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사랑의 열쇠 놓치지 말아라.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은 기도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푸는 거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 이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내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힘을 내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의 글을 보면은 인도 캘커타에서 그가 빈민촌에서 막 병든 자를, 가난한 자를 돌보며 사역하는데 마더 테레사를 돕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 봉사자도 있고 수녀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한 소녀가 왔어요. 수녀가 돼서 왔어요. 수녀가 돼서 와서 내가 저 수녀님을 돕겠습니다. 보니까 아주 예뻐요, 젊어요. 이렇게 몇 마디 물어보니까 아주 부잣집에서 자랐어요.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사람이 그냥 수녀가 돼서 훈련받고 그 테레사 수녀를 돕겠다고 왔어요. 보니까 일도 서투르고 하루 일과를 지나면 오후쯤 되면 막 지쳐가지고 막 그냥 파김치가 돼요. 얼굴은 하얘가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요.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까? 며칠 쭉 가는데 어느 날 이 젊은 수녀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달려왔어요. 수녀님, 제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졌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오늘 주어진 일과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환자를 이렇게 돌보는데 환자를 이렇게 만지고 기도하고 씻어주고 옷 입혀주고 목욕해주고 이렇게 씻어서 만져주는데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섬기면서 또 손이 뜨거워지더니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온몸이 불덩이 같이 빨개지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이거는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체험이라고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야, 사랑이 풍성해야 내가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의 원리는요,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면 주님이 내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셔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로 옮기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강건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스티븐 코비가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겼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태해지고 무지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뒷걸음치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금 성공하려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연결시켜 보면요, 딱 맞아요. 내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은혜에 합당하게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풀어야지. 거꾸로 표현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자. 내가 주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자. 강건하자.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자. 믿음의 자리를 지키자.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 그리고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마음, 말씀 딱 한두 가지만 딱 붙잡고 오늘 그렇게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대장부로 오늘도 살게 해달라고, 깨어나라고, 깨어있으라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남자답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강건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라고,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